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전해준 13권의 서신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을 가장 뛰어나게 전해주고 있는 서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안에는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명쾌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스페너는 로마서를 일컬어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반드시 비교한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도 가장 빛나는 초점과도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는 로마서 8장에 대해 언급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만일 다 불타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로마서 8장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정말 엄청난 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자훈련을 진행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 훈련 최종 과제로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암송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저도 그렇고 꼭 8장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구절 구절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8장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31절부터 성도들을 향하여 연이어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으로 8장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시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는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오늘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30절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누가,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을 끊을 수가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어떤 것에도 타협할 수 없는 열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4년 전에 가을 말씀 캠페인을 통해 함께 배웠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 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 핵심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견인을 다룰 때에 이 본문으로 살펴보았었는데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곧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성품이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이해한다면 바로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사랑의 손을 누구도 풀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혹 우리들은 환난에 밀려서 잠시 주님을 붙들었던 손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는가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하여 낭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드시고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다시 나와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열매입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성도들의 그 신앙의 확신에 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도전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질문에 이어서 35절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 그리고 칼이라 했는데요. 사단 마귀는 어느 정도 이것들을 가지고 많은 이들의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붙드는 사랑까지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잖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에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곧 고난과 핍박에 부딪히게 되면 잘 나타나지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두 가지의 의미를 언급해 주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충족하신 분이시다 했고,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으로서 충족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충분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하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이면 우리들에게는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도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주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드시는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쳐도, 바다에 물이 들어와 내 인생을 가득 메워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서 언급하는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는 것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위대함은 생명을 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건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대적하는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8절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승리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눌림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인가요? 바울은 제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도 현재를 넘어 미래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겁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려 밀려오는 세상의 환난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바울과 실라가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을 그때에 그들은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서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붙들지 못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 성도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능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린 사람들은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험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드시기에 오늘 또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시고 세상에 어디에 거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삼키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두려움이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